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타이틀이 뭐냐면 질병시대의 사명자. 우리가 조금 넓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시대의 사명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가지고 한번 이 시대 질병시대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라. 자, 우리가 사는 앞으로 이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멸망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결론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이가 넓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좁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멸망의 길은 우리가 이제 길들여져 있는 매력적이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다가 보니까 무슨 시대가 맞이를 하냐면은 질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질병 시대. 왜 질병 시대가 오느냐?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간의 마음, 옛날에는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과학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몸하고 마음은 하나인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안과 우울과 분노는 새 쌍둥이에요. 같이 와요. 같이 다녀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안하고 실질적으로 우울하면은 과민성 대장염이 오기도 하고 분노하면은 뇌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 불안하면서 공포감까지 가면 이제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감정이 감각, 생각, 행동, 기억을 지배하는 강력한 감정의 힘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과 감각의 역치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화가 나고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질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로 넓은 길, 문이 크고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갔는데 정신병 시대가 오고 중독 시대가 오고 마약 시대가 오고 암 시대 또 사회생활 이제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종교 시대가 왔어요. 종교 역할을 3단체도 합니다. 일명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명상을 가지고 치유를 합니다. 근데 이 치유는 위험한 치유예요.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복음은 충분하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뭐를 만들어내느냐? 대체 의학이나 대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현대가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단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단이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에 아무 능력도 없다. 그래서 복음 충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제 습관들이 생겨가는데 코비드 시대가 딱 닥치면서부터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넓은 길, 그 넓은 길이 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길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는 문화입니다. 이것을 나 중심에 해서 내한테가 포커스를 맞춰주는
그런 이제 소설을 점술이나 어떤 방법이 있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점술 같은 거 이런 우상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개인들이 뭘 가진 것 같지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강대국을 통해서 뭐 성공도 하고 돈도 있고 뭔가 내 위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질병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강대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건 패권 전쟁인 거예요. 미국 너만 실질적으로 경찰로를 해먹냐 하고 이제 치고 올라오는 이제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이제 이게 이제 뭐 전쟁 죽이는 거 이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막 거기다 막 돈을 뒷배경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제 이 멸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맞다라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이제 문제들을 이제 복음이 이것을 충분하게 해결해내지 못하면 3단체가 과학과 의학을 총동원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3단체가 명상으로 끌고 가고 명상을 통해서 접신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실질적으로 인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불교는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합니다.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의 질병들을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안식교는 음식을 가지고 굉장히 딜도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답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명상이라는 것들이 뭐냐 비우는 것이고 그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뇌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명상이라는 것들이 비우고 멍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멍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나올 때는 접신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서 창세기 3장 4절 5절 네가 신처럼 된다. 접신 운동을 통해서 이제 신처럼 되어간다 해서 신에 접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제 묵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멸망의 길과 이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좁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길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탤런트, 보좌의 미션을 찾아내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배경, 보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좁은 길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길이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CVDIP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봐도 이게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요셉에게 CVDIP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실질적으로 정복하고 성취해가는 길이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해가는 길. 어찌 보면 이제 모세도 똑같은 길이죠 이게. 그러나 그 길을 봤을 때는 험하고 힘든 고난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기적도 체험했고 능력도 체험했고 치유도 했고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도망가요. 치유받고도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의 길이 열린 것이고 영원한 회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영원한 실질적으로 약속해왔던 부활의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생명의 길은 보기에는 좁은 길이고 길이 협착하고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은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은 질병 시대를 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타치하지 않으면은 이제 3단체와 대체의학과 이제 대체 종교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치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더 위험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자냐? 복음으로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복음으로 남은 자는 어떤 비밀이 있냐? 근본 문제와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누가 이 질병 시대 멸망의 길 속에 있는 자들을 누가 실질적으로 치유하겠다고 달려드냐면은 3단체, 종교, 대체의학, 대체 종교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더 위험한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남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침묵하지 않고 이 일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 질병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거기에 키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생명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뭐냐? 날마당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날마당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는 모든 것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게 원망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분함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다 이게 끝났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길을 걸어왔던 자들이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십자가를 통과하면 my way가 예수님의 길로 바뀌는 겁니다. my way가 예수님의 길로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 뭐가 오느냐? 이 십자가를 져야만 뭐가 바뀌냐면 동기가 바뀝니다. 동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가 나 중심입니다. 동기가 나 중심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바뀌냐면 동기가 바뀌면서 우리가 보는 관점도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뭐가 보여지냐면 죽어가는 자, 잃어버린 인생,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 세상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뭐냐? 사실적으로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단의 나라에 잡혀 세상 나라에 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근본 문제와 답을 가지고 뭐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여기에서 치유는 일어납니다. 집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게 바뀌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내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이게 이제 집중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집중을 통해서 버리는 시간표도 오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시간표. 내 자아도 버리고 내 기준도 버리고 내 정상 체중, 우리 몸무게도 줄이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고 수고한 것들도 다 내려놓고 이게 근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단과 답이 있어도 이런 집중의 시간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집중의 시간표가. 이 비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근본 사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본 사명. 근본 사명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남은 자로서 복음을 회복한 우리들이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유 문화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237과 치유와 서밋의 뜰도 내 안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걸 근본 사명을 두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이게 체험되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체험되어지는 시간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치유라는 것을 메시지만 하다가 보니까 굉장한 사실은 답을 줘요. 그러나 이 답을 가져도 이걸 체험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험하는 시간표. 이 체험하는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몸이 이게요, 원리스 되어지는, 집중을 통해서 원리스가 되어지는 이게 굉장히 집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하나 되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도 그렇게 치유를 합니다. 사단도 실질적으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질병의 시대를 만나서 힘들 때 이제 굿도 하고 저는 굿하는 거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 굿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해요. 생각, 마음, 영, 몸을 딱 하나 되게 만들어요. 완전히 생각 빼버리고 마음도 빼버리고 혼도 빼버리고 몸도 혼연일체가 되게 해서 귀신과 일치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큰 귀신이 작은 귀신 몰아내고 큰 귀신이 들어앉는 거예요. 작은 귀신이 했던 소잡한 일들은 끝나는데 더 그 다음에 더 큰 굿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10만 원짜리 했다가 그 다음에는 50으로 갔다가 100으로 갔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더 크게 더 크게. 자, 이게 악령도 실질적으로 이게 생각, 영, 몸이 딱 하나 되면은요, 역사를 합니다. 우리도 생각과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 되어지는 이런 집중의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만의 노하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실질적으로 이 노하우를 우리가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이 안 되면은 이론이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이 안 되면. 그러나 이제 이 맛을 보면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나름대로 이게 맛을 봤어요. 어느 날인가 좀 늘 피곤했던 삶을 살다가 내가 어느 날인가 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집중을 딱 하고 나면 언제까지 집중하느냐? 힘을 얻을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게 1도도 없었던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피곤하고 이게 뭔가 이게 집중이 안 되어지면 저는 이제 내 나름대로의 장소가 있고 내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게 똑같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만의 노하우. 다윗은 찬양하면서 시를 쓰면서 이 자기의 생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많은 시들을 썼어요. 이제 유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 루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과 기도와 호흡을 깊은 기도로, 깊은 호흡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중하고 하나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있어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굉장한 이런 귀중한 시간표, 근본 문제와 답을 이미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체험하는 나만의 노하우의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줘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 근본적인 축복의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축복 회복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보좌의 축복이죠. 그래서 자, 모든 문제 해결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밤새 연구를 해도 이게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내 수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 수준을 떠났다는 거.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불안한 거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빨리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울고 해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근본 문제와 답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와 답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공간 복음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기준을 부인하고 내 수준, 내 표준을 부인하고 날마다게요. 이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에고와 이고와 나는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도 이제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을 때 내 이 모든 문제도 옛사람과 함께 끝났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내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게 증상보다도 우리의 반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반응이. 자, 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소론에서 중요한 이야기 다 한 거예요. 내 마음과 몸은 같아요. 이 과학이에요. 내 마음이 몸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동물이 아니라 감정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해도 내 생각 속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리스도 그 안에 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 이미 죽었다. 그걸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치는데 지금 내게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내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멸망의 길은 아주 매력적이니까. 이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으니까. 자, 멸망의 길로 가면 이제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십자가를 주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이 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새 사람으로 편집한다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편집하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새 사람으로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누림의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누림의 시간표.
그래서 이 일을 날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지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 참,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요, 순간이에요. 순간 허무함이 들어오면은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지속이라는 이 중요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팀이 필요한 거예요. 팀이. 그래서 뭔가 길이 막힐 것 같을 때, 뭔가 문이 막힐 것 같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그 속에 빠집니다. 자, 그 문제 속에서 근본 문제와 답을 가지고 근본 사명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속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요. 24 편안하게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진짜 와요. 기도를 안 하면 불편해져요. 기도를 안 하면 편안하게 그 시간표가 오면 이제 그게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냐면은 우리가 근본 문제와 답을 가졌어도요. 우리의 생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또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트라이를 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을 살고 살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성이 생겨요. 자, 이 영성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커피 먹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또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영성도 생기고 지성도 지적인 힘도 생깁니다. 내 나름대로 체력도 생기고 내 나름대로 이제 힘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턴가는 이제 힘이 생기면서 24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 속에 들어가는 게 더 쉬워져요. 아, 이게 더 쉽구나. 이게 더 가벼운 길이구나. 이게 더 파워풀한 길이구나. 문이 크고 그 길이 넓고 매력적이고 쉬운 것 같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구나. 아무리 가도 보일 듯 잡히듯이 잡히지 않는 멸망의 길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지속입니다. 치유도 한 명이 들어오든 두 명이 들어오든 이게 지속되어질 때요. 지속되어질 때 나를 진단하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여러분이 진단이 되고 보여진다고 해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힘이 생겨 있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게 될 때 거기에서 오는 힘이 보좌의 힘입니다. 25시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고백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워지지만 입술로 고백해야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다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불신앙을 가져와도 그 불신앙이 내 차원에서 꺾여져야 돼요. 그 불신앙을 내가 받아들이면 일단 내 안에 불신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치유사역 사명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치유사역 하면은요. 여러분 9번을 내가 잘해주고 딱 한 번 내가 실수했던 것을 가지고 되들어요. 그 허점을 잡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좋은 말 못 들어요. 나쁜 말 더 많이 들을 때 많아요. 진짜요. 왜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이게 내가 힘들 때 내한테만 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서 딱 보니까 내 비밀을 누가 아느냐?
내 치유 사역자가 내 비밀을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입을 열어서 내 비밀을 말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역으로 나를 공격해요. 사역자를 공격해요. 이제 이런 실질적인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 사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불신앙을 가지고 내게 왔다 할지라도 내 차원에서 내 속에 집어넣으면 일단 증거예요. 그걸 내 속에 이 사람이 맞다 내 속에다 다 집어치면 일단 그 사람의 불신앙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빛과 내 안에 있는 힘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이래야만 치유 사역을 지속할 수 있어요. 이게 되어져야만 다른 사람을 어떤 사심 없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사심 없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을 도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입술의 사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길, 또 평탄케 되어지는 길이 뭐냐?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시편 1편에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뭐가 되어지냐면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입에 가득 채워져야 되고 그것이 계속 묵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창조되어질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편안하다. 더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우리가 하루를 성공할 수 있으면은 목표는 하루를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하루를 내가 성공시키면은 오늘을 성공시키면 오늘을 바꾸면 내일이 바뀌어요. 자, 오늘을 내가 과거 속에서 살게 되면 내일도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과거가 어쨌든 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오늘 바꾸면 돼요. 새 사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일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낮 동안에는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낮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만남, 장소, 사람, 사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지? 오늘 왜 이 사건이 생겼지? 오늘 왜 이 장소에 내가 오게 됐지?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번 주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또 어디에 갈지, 무슨 사건이 생길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주간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주일날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만남 장소 사건에 충분해져야 돼요.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로 만족이 되어지고 예배로 모든 답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잡아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날 줄 알고 근본 문제와 답 속에다가 이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거구나. 쉽죠? 내가 내 거를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거를 가지고 설득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미 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는 반드시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잠자기 전에는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그러면 이제 하루 동안 내가 살았던 삶을 되새겨 보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길을 갔다면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로. 그래서 이 집중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공이 되어지면은 이게 반드시 내일은 바뀝니다. 반드시 내일은 생명의 길로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이야기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근본적으로 치유 사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치유 사역을 알고 하지 않으면은 어디로 빠지냐면요. 이게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치유 사역을 잘못하면은요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과학이나 의학을 총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게 넓고 화려한 문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누에이지가 다 합니다. 누에이지가 과학, 의학 접근해서 넓고 화려한 문을 가지고 치유사역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누에이지고 신비고 접신으로 갑니다. 신비와 접신이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장악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옵니다. 멸망의 길 속으로 가는 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치유사역합니다. 현장 장악합니다. 치유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자, 완전히 큰 영 속으로 그야말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치유의 물결들이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로 지금까지 전 세계 치유의 물결들이 계속 흘러왔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왔었냐면은 여러분 치유의 제1의 물결은 흑인이에요. 흑인 한을 풀려고 했던 거예요. 자, 제2의 치유의 물결은 뭐냐면은 캐드린 콜만 중심으로 해서 바티칸 소속된 사람들이 치유의 물결을 그래서 치유사역 책을 찾으면 다 천주교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천주교가 구호마 사역해 왔던 바티칸에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치유의 제2 물결을 쓱 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물결 같은 것은 이게 이제 빈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찬양과 긍정의 힘, 힐송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완전히 무아지경 속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이거 지금 성과 없습니다. 이거 지금 아무 효과 없습니다. 자, 제4의 물결은 뭐냐면 피터 와그너 중심으로 해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을 이제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을 치유 사역자로 임명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순절 계통의 치유와 은사와 능력적으로 갔던 것들입니다. 이거 아마 우리 송명 권사 같은 게 잘 알 거예요. 이거 많이 뭐 쫓아다녔더라고요. 나중에 저번에 물어보니까 하여간 안 다닌 데가 없이 다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로 안 가요. 그러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유의 물결이 몇 번을 실었지만 이게 성공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치유를 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시스템화 되어져야 하는 게 정말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소론에서 했던 이야기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론에서 했던 것이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라는 이 길 안에서 남은 자로서의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본 문제와 답을 가지고 있는 자고 근본 사명을 가진 자고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할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치유라는 것은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집중이라는 것을 반드시 바꾸는 시간표를 통해서 자, 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뀌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나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그리고 버리는 시간표 필요로 합니다. 근본 미션과 사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체험되어지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노하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성공해 내느냐가 키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질병 시대는 왔고 와 있습니다. 많은 시도들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실질적으로 질병이 도래하면서 대체 의학, 대체 종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남은 자입니다. 근본 문제와 답을 가진 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본 사명을 가지고 근본적인 치유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